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탄 배가 노마로 향해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됐고, 배에 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됐는데, 멜리데 섬에서 이제 일어난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표류에서 온 사람들을 지금 위에서 불도 피우고 또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독사에 물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독사에 물린 걸 보고 말하기를 살인자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람을 이제 심판했다. 바울이 뱀을 떨어서 불에 던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또 안 죽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이다,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금방 살인자다, 금방 신이다, 그러고 그런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에 쓸려갈 때 바울에게 했던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지난 말씀이지만, 그래서 바울도 살고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에서 사실은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은 선장, 선주, 또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백부장인데, 사실은 배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백부장도 소용이 없고 선장이나 선주도 소용이 없고, 바울이 사실은 뱃사람인지 뱃사람이 아닌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바다하고 가까운 데 살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을까? 하여튼 사도 바울이 미양이라는 곳에서 떠나지 않기를 권면했는데, 떠났다가 아주 낭패를 지금 만나서 배가 이렇게 쓸려가다가, 또 배에 탄 사공들이 살짝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배는 부서졌지만 사람은 다 살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섬에 상륙했는데, 정말 이 멜리데 섬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도상에 노마로 가는 길에 요 섬이 나와요. 무슨 이게 지금 소설 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가 있지도 않는 얘기를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써놓은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노마에 가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지금 표류해서 들어갔다,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죽지 않고 다 살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네가 서리라 라고 노마까지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살고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요즘 군대는 모르겠어요. 저 때는 군대는 줄이다. 근데 저는 줄이라는 얘기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냥 같이 딸려붙은 사람들이 다 그냥 따라서 가는 겁니다. 어쨌든 누구 한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냥 그 줄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그냥 좋은 곳으로 갔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게 된 거죠. 만약에 바울이 없었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났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주민의 말입니다. 원주민이 독사가 손에 매달리는 걸 보고 서로 말하기를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왜냐하면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죄인들이 타고 있는 배라고 하는 것은 벌써 원주민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노마로 호송하고 있던 죄인들이 지금 왔다, 소문이 났을 텐데.
뭐 죄인이든 뭐 죄인이 아니든 다 같이 이렇게 원주민들이 제공한 불을 이렇게 제공받아서 몸을 이렇게 덮이고 있었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이 사람이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오늘 이런 말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우리가 접할 때 너무 급하게 단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가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지켜보는 마음이 부족하고 일단 눈앞에 보이면 옳고 그름을 뭐 판사도 아니면서 판결하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늘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우리가 맡기고 관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기가 보고 판단하고 자기가 보고 판결하고. 오늘 멜리데 사람들이 살인자다.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안 죽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신이다. 바울이 무슨 신이에요. 바울이 아마 이 신이라고 한 얘기를 듣고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또 다 엎드려 가지고 경배하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노스트라에서 안진뱅이기 때 이 사람은 신이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어쨌든 신으로 이제 얘기할 때 우리는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여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울이 신도 아니고, 오늘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실험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나도 독사에 물려도 살아나. 독사한테 가가지고 물어봐.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읽으면 또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살았다니까 나도 그러면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다. 성경 읽기는 또 잘 마가복음 16장에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정말 물려봐로 다 죽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가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런 거를 또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정말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마다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우리에게 듭니다. 불신앙의 쓴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난 일인데, 또 이제 내일 읽을 말씀이지만 바울이 이제 멜리데 섬에 또 치유 사역을 하고, 바울이 지금 죄인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냥 사역하러 가고 있는 건지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 구별이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위험 지역에서 가장 안전하게 그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무슨 갇혔다고 하는 것 외에는 하나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여전히 찾아온 사람 접견이 가능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뿐이에요. 로마 감옥에 가서도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지만 사람들 만나는 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험을 이렇게 늘 감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안전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호해 놓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 여기 멜리데 섬에 지금 배가 난파되면서 왔지만은 여기서도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울은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뭐 왜 이렇게 길게 써놨나 그러지만 감옥에 사도 바울이 묶인 상태에서도 여전히 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뭐 버니게 이런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아마 바울이 거기 갇히지 않았으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오늘 멜리데가 떠서 바울이 표류해서 가지 않았더라면 멜리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거기 갈 일이 없습니다, 바울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가고 있는 인생의 동선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바울이 로마로 가는 감옥의 죄인의 여정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